언약을 그대로 성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언약한 것을 다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고 언약들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그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분이 아니면 언약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100개를 언약하고 1000개를 언약했는데 그게 한 가지도 어그러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거는 그는 전능자인 것이고 또한 그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실함, 즉 한 번 정한 것을 결코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이 어떤 분인가? 영원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그분만이 전능자일 수 있고 주권자일 수 있고 영원 불변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이 영원하신 이분을 향하여 우리는 진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다른 말의 표현을 우리는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을 탐구하는 일, 하나님을 탐구하는 이 일이고 진리의 탐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들을 탐구해가는 최고의 학문이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종교를 탐구해가는 탐구의 방법이다. 그래서 종교의 신여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나중에는 종교를 철학의 신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그렇게 성립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결론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른 많은 이방 민족에게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지만 오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여호와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우셨죠.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세 가지 약속, 즉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60만 명이 넘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남자들로서만 숫자가 헤아려지는데 그 거대한 후손을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10가지 지향으로 무너뜨리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능자로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졌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전능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는데 그런 전능자이고 절대 주권자이신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제는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진리로서의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인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진리인데 그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어서 여호와인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언약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지금 너희들이 얻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결과가 내가 이미 너희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준 것이다. 그 언약된 그것이 때가 되어짐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니고 너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더불어 그것을 이미 내가 너희의 열조인 400년 전, 500년 전에 너희의 열조로 삼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다 언약해 준 일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언약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언약된 것들에 대한 확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내가 여호와임을 알려주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미리 언약으로 선포하고 그 언약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정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약속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광야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으로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진 그 일이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니라, 이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여호와이니라 라고 수없이 반복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한 자가 누구 줄 아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행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선포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해주는 이 언약과 성취의 최고의 표적으로서 무엇을 섭리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타락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약속을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당신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사입니다. 내가 최고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확증해 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권세를 드러내며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이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런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해줄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고 그 천국이 바로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내가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또 분명하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였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또 확인을 해가게 되는 거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준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우리는 복음서라 칭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신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포하고는 말씀.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이제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말을 온전히 이제 깨닫기까지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무덤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이 모든 말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고 그리고 확증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너희들 앞에 드러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드러내시면서 증거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많은 사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수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먼저 복음서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그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신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섭리한 승리의 역사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았던 일들이 있었다.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직임이 바로 왕직이었고 선지자직이었고 제사장직이었다. 그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임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로서 표징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직임이 바로 왕직이고 선지자직이고 제사장직인데 이제 내가 그것을 가졌다라고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통치자인 왕으로서의 권세를 하나하나 증거해 주었던 말씀들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 직임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그리스도가 원래는 어떤 신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증거해 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3대 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런 그리스도의 3대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천국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증거로서 예수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주제의 권능이 있고 천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신분을 이야기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확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나열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인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적 중심의 기록이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다. 그 일들을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행하였다. 이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을 어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본래 신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나열하여서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정리하여서 확인해 주므로 예수님이 정말 실존하였던 인물이고 더불어 허상이 아니고 진정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기록해 주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행정관에게 통치자에게 그것을 보내는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서 예수님이 행할 때 행적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증거해주고 그걸 직접 본 자들이 있었고 직접 그것을 들은 자들이 있었고 이 모든 사실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였던 말씀. 이게 누가복음 1장 본문의 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로 누가복음 기록이 되어졌고 그 기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증가했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대속주로서 행하였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기록을 해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단 9장 18절에서 21장까지,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들로 나누어져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아들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들 사역에 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내용들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증거로 태어날 때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던 일들을 나열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1장 5절에서 4장까지의 말씀, 아들의 출생과 성장의 사역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성장의 사역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단순히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성장 속에 성장할 때, 즉 출생할 때, 잉태되어질 때는 어떤 증거가 있었고
또 출생할 때에는 어떤 표징이 있었고, 그리고 자랄 때는 또 어떤 표징이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징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례 요한과 특별히 비교해서 증거를 해주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잉태하지 못하였던 두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 갑자기 아이가 태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확인되어지는 일인데, 근데 그러한 일을 보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또 드러나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 속에서 잉태되어진 그는 누구였는가?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는데, 이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잉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런 그리스도가 이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을 잊어버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또한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었던 그러한 일들이 실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그 당시에 성경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지도자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곧 예수님께서 12살 되어진 그 어린아이가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토론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이고, 그러한 일들을 증거해줄 증인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증거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로 확인되어졌고 기록되어진 내용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아들의 임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임무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5장에서 9장 17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속죄주라고 하는 것, 또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 또한 왕이라고 하는 것, 통치자라고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이 다 드러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속죄주에 대한 임무가 담겨져 있었던 내용의 증거 말씀을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고, 또 이어서 이제 선지자로서 증거되어가는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임무의 증거 말씀이 6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릅니다. 자기가 제자를 택하고 부르고 제자로 3년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선지자의 어떤 직임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거기 12제자가 누구누구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자세하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왜 복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참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복 없는 자, 거짓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복 없는 자, 즉 거짓된 자는 누구인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거짓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참된 가르침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과 같은 그런 경외함을 받는, 그런 존경함을 받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직접 열어서 읽고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 더불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 하여서 그 죄를 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권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 신앙적 입장에서는 신앙의 표대이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신앙의 스승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지도자들이다라고 오히려 화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24절 그러나 와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스스로 위로를 취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인이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너희에게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화가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뭔가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행하며 결국은 멸망한 것이 역사적 사실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해서 성전까지 주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이 나라를 나누게 되어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분열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의 가진 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해서 이스라엘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는데 쪼개진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쪼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하여금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당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산당을 짓습니다. 오직 솔로몬이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위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서 세워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을 관리하는 모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다가 너 제사장 할래? 해가지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의 절기를 만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특별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증거의 예표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할 것에 대한 증거의 예표이고,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이 세 절기에는 오직 예루살렘 모여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임의를 정해놓고 아무 때나 와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다. 산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많은 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든 저곳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리고 우상까지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 놀라운 불신앙의 모습이 정당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역시 여로보암이 저와 똑같은 죄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쪽 유다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 이후에 다윗 왕국에서 그대로 존재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이미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타락된 속성 속에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안위하고 그리고 무덤덤해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제적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섭리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 포로로 58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섭리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너희의 조상들이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따르므로 말미암아 멸망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
이게 곧 그들의 멸망자라고 하는 증거이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멸망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한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27절에서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듣는 자들, 내 말을 듣는 내 백성들, 즉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해주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담도 둘러대고 내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 칭찬을 받고 있는 이들과 철저히 대조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죄인들도 그걸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에 들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로 오시니라. 인자로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는 누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구별되어지는 철저한 구별되어지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게 천국 백성과 세상에 속한 자의 분명한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기도해주고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의 증인으로 사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사는 그것이 멸망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을 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히 되느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죄 있다, 죄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더불어 반대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죄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 대속주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에 대한 유일한 구별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또 선포를 합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한 더불어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멸망할 자는 멸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멸망할 자가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한 천국 백성이 멸망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열매를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지옥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는 내용인 거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에는 가시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고, 또한 포도나무에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다. 이건 너무 명백한 일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고 더불어 인간은 말로써 자기의 행위가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열매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열매가 천국에 합당한 열매인지 또 멸망자에게 합당한 열매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더불어 그 열매는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느냐, 즉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마음속에 품고 품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온전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비유해 주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자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한다. 즉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즉 예수 앞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칭하면서 실제로 마음 중심에까지 그것을 품지 못하고 있는 자는 주초 위